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을 마치고 2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몇 점이나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판단할 때에 낙제점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해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아이들 성적하고 월급만 오르지 않고 다 올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새해 첫 달 지난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장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스비나 전기 요금이 전년도 1월 초에 비해서 30% 이상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나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가공식품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달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제적으로 힘겨운 한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경제적으로 흑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 살아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것이 훨씬 많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만 쌓여지고 쌓여진다면 파산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지금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인생고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들이
각기 다르게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우는 중이라면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마다 만져주심으로 나앉는 역사, 고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응답받아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고 값진 일이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꿈을 성취하고 또 채워지는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성취, 세상적인 행복은 그렇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했었는데 내일은 또 걱정거리가 생기고 이달은 정말 행복했고 기뻤었는데 다음 달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서 내 인생에 화가 미칠지 아니면 축복이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늘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끝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가운데 축복받는 야곱의
독특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아주 속임수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약삭빠른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이기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나만 성공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형의 이름은 에서요, 동생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서로 경쟁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장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자 중심으로 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이에 반해서 야곱은 꾀가 많았습니다. 좀 세밀했다고 할까요? 섬세했다고 할까요? 어머니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늘 리브가 어머니를 가까이 하면서 어머니를 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동생아, 형이 배고파서 못 견디겠다. 팥죽 한 그릇 내게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 그렇다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라고. 그러면 주겠노라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이 동생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로 34절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먹습니다. 진단반 농단반으로 장자의 명분을 맹세함으로 동생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늙어져서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하고 눈도 흐릿해졌습니다. 언제
이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이 이제 많이 늙어졌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제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상속해 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내 리브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에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되겠구나 하고 자식을, 에서를 들어오게 합니다. 이제 리브가가 생각할 때에 큰일 났습니다. 남편에게 장자의 축복을 자식이 받게 해야 되겠는데, 이 리브가의 생각은 에서가 아닌, 실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에게 대접하고 축복을 받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어머니, 형은 털이 많잖아요. 형 목소리하고 내 목소리는 좀 다른데요 하면서 걱정스러워서 그게 쉬울까요? 이렇게 말하죠.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괜찮아,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털을 네 얼굴에 붙이자.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리고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해서 모든 것 준비하여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이삭은 깜짝 속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었구나.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분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되었고 서둘러서 야곱에게 짐을 꾸려서 유삼촌 나하반의 집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받긴 하였지만 그의 인생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도 험악하였지만 이제 유삼촌 나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겨운 세월들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인생은 고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부어주십니다. 유삼촌의 짐승 때보다 많아지게 하고, 유삼촌의 자식들이 시기하고, 유삼촌의 얼굴이 난색이 변할 정도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기도했던 곳 있지.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하며 기도했던 곳, 내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해서 밧다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에는 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형이 나를 가만 두겠는가,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한다. 창세기 31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자식들과 아내들과 자신의 모든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떠난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라반에게 3일이 지나서 알려지게 됩니다. 이에 라반이 생각할 때에 나를 이렇게 속이고 도망갈 수 있느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일꾼들과 친척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을 추격하게 되어졌는데, 길르앗산에 머물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진을 친 바로 그 옆에 진을 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기도 했지만 자기 딸들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지금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러나 내가 야곱은 반드시 죽이고 내 딸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리라. 그가 끌고 왔던 모든 짐승떼를 내가 다시 내 집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고 지쳐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잠시 잠을 자는 그 시간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라반에게, 살기가 등등한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실수를 많이 했어도, 야곱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든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고 처자식도 빼앗겼을 것이고 목숨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9절을 보니까 라반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화를 모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 어느 때에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내게 무슨 화가 임할지 모릅니다. 이런 불안한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늘로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면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깊은 밤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면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유삼촌이자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두 딸을 주면서 14년이나 머슴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말해놓고는 레아를 주고 얼마나 속이고 머슴을 삼아서 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색하기는 그지없어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용납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야곱을 고통에 빠뜨린 자가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런 라반에게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5절 말씀이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여야 되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서 7일간 이 길르앗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야곱을 절대 건들지 말라고 꿈속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라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마지막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들을 잘 책임져 줘야 된다. 내 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축복하고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헤어지고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지 않은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수심에 찬 생각들을 하나님은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반의 집으로 출발할 때에 그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위롭고 무서운 밤들을 수없이 보내며 유삼촌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혹독한 보금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지낸 20년을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여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지. 나반이 야곱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반에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30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유삼촌의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모두 가지고 난 이후에 이런 것이 나면 야곱의 것이 되고 아닌 것은 나반의 것이 되도록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것은 다 양새끼들마다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뜨거운 열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형 예서가 가졌던 그 장자의 축복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얻기 위해서 사랑에 매여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얻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야곱이 받았던 축복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위기가 수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야곱이 쫄딱 망할 위기가 왔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울 위기가 왔습니다. 아무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더욱더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1장 이후에 쭉 보면 야곱의 인생길이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했던 형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그 걱정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고 건너게 되어질 때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형님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을 잡아서 20년 전에 나를 배신하고 그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였던 그 원한을 갚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 환도뼈가 무너졌을 때에 절름발이로 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형이 어땠습니까? 너무 측은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비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비운 것 같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늘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우리 힘차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며 이 땅에 살 동안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